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 부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13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여, 내 형에게 좀 얘기 좀 하셔서 유산을 좀 나누어 주게 하소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형은 장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여자들도 딸들도 전부 합당한 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고 장남에게 거의 대부분이 다 돌아갔고 딸들에게는 분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장남에게 권한이 있어서 장남에게 발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형이 쉽게 말해서 횡포를 부리는 거죠. 횡포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산을 마땅히 나눠야 될 텐데 나누지 않습니다. 형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나에게 유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합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형이 들을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거절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하면 국가에도 여러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들마다 각자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고위 공무원이 어떤 지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실무적인 일을 실무자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아무리 고위 공직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역할이 아닌 것이죠. 또 맞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높고 낮음은 없겠지만 저기서 어떤 조그만한 어떤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의 일을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못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된 일은 아닌 것이죠. 그 일을 신경 쓰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주된 목적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뭐냐? 생명,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 물론 영혼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개념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이것에 더 나가면은요, 목사의 직분이나 사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이 땅에 와서 또 그리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이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또 어떤 관계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목회자로서. 그런데 그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마치 재판장이나 된 것처럼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분이 옳고 저분은 틀렸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경향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100% 잘못됐다기보다도 그것이 주는 실수나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목회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은요, 여러분, 재판장은 뭡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을 분명히 판단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을 해주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명확하게 따지기도 참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는 재판장이라기보다도 목사는 목자거든요. 또 목사는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가르치는 역할을 뛰어넘어서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초대교회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업무까지 했냐면 구제 업무까지 했습니다. 구제 업무. 말씀도 가르쳐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또 교회 전반적인 실무적인 일까지도, 행정적인 일까지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아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를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구제에서 자꾸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세운 것이 집사님들을 세워서 재정 업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재정 업무를 맡는 것은 집사님들을 세워서 또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무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역할이 다르죠. 특별히 담임 목사의 역할은 다릅니다. 담임 목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는 일이죠. 부교육자들은
이제 부목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시스턴트 패스터라고 합니다. 돕는 것입니다. 어시스트, 축구할 때 보면 어시스트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골을 넣는 게 아니고 어시스트 하는 겁니다. 돕는 역할이죠. 또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을 세울 때 담임 목사를 도와 이렇게 스스로 서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말씀 사역, 기도하는 사역에 전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16개, 조금 더 확대돼 가지고 19개 위원회가 있고 또 남녀전도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또 다음 세대 교육부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당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재판장이고 또 우리의 재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관장을 하십니다. 생명까지도 모든 삶을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생명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부자가 많았어요. 그래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쌓아뒀는데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곳간을 창고를 더 짓자 거기다 쌓아두자. 그리고 이것이 여러 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이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물질을 쌓아두는 것, 부자가 된 것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잘못이고 불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윗도 부자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부자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이삭도 부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된 것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도와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말씀한 그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이 문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 모든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자는 잔치했습니다. 또 잔치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그 밖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풍요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그 나사로를 통해서 좀 찍어서 내 혀 끝에 대달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마땅히 사용할 곳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죠. 이 업무가 나중에는 7 집사에게 이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조금이라도 내 물건이 내 거라고 하지 않고 하나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특별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였던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에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그런 교회나 그런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나의 물질을 가지고 선교와 전도 사역에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간증의 말씀을 드렸듯이 조명한 교수라고 하는 분은 꼴찌 박사 아닙니까? 꼴찌였는데 나중에 박사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난하죠, 옛날 그 시대는. 그런데 에드나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45년간, 그렇게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45년간 매달 100불씩, 지금으로 말하면 한 12만 원 정도씩 매달 보내는 겁니다. 매달 이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유학도 갔다 와서 결국에는 에이즈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누군가는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잘못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풍성, 본인이 쓸 것 외에 더 풍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믿음도 주셔서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주의 나라 영광으로 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 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 가난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중보기도 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